네, 오늘은 제9계명입니다. 대요리 143에서 145, 소요리 76에서 78문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야말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먼저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피고 또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나 어긋나는 말이나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을 삼가고 오히려 진실한 말을 하여 그런 것을 진작시켜라. 항상 부정적인 그런 명령과 혹은 소극적 혹은 부정적 명령과 적극적인 그런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과 뭐뭐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것은 뭐 조금 빼버리고 뭔가를 할 때 저 사람 참되다. 그게 뭐 기준이 잘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뭘 한다. 뭐 저 사람 뭐 재주가 있다. 이런 것은 좀 드러나는데 저 사람 진실해. 뭐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뭐 큰 덕목으로 안 삼는데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증거하고 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한 부분. 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그때 진리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또 진리의 영이죠. 이거 보면 계속 이 진리 부분, 또 구약으로 말하면 진실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이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많은 일을 행하고 또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지해서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진실해가 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게 증인이거든요. 증인은 뭐 내가 뭘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담고 또 은혜를 받고 내가 빛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빛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성이 아니라 행성이에요. 그냥 비추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기본 덕목이 바로 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보면 이 십계명에서도 두 군데서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라는 그 부분도 보면 헛고백, 헛된 맹세 이런 걸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계명에도 그게 나오고 또 9계명에 보면 이 진실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있었고 또 보면 동네였고 2년 형이 있었는데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또 쏟고 하는데 끝내보면 또 거짓말. 거짓말도 보통 보면 이제 낮에 하고 집에 갈 때는 거두는데 이 형은 안 그래요. 끝까지 가요, 그야. 그게 배경 그냥, 야, 내가 한 말 거짓말이었어. 그런 걸 하거든, 어릴 때 보면요. 에이, 나 거짓말했어. 아니,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 너무 태연하게 막 그렇게 하니까, 아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잘 못 믿어요. 정말 뭐 급한 일이야기도 옛날에 뭐 울프 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늑대가 안 나타나는데 늑대다 하니까 이제 진짜 늑대가 나올 때, 그렇듯이. 이 성경에 보면 이 진리, 진실, 참 이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또 진리가 거룩하게 하고. 야고보서에 보면 이 입을 제어하라라고 했을 때 이 입은 악함이 가득하다. 살은은 불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했는데요. 이 혀를 뭐 혀나 입이나 우리가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이 악과 이 죽이는 독, 사르는 불은요. 무슨 막 우리가 보면 막 독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남을 또 이렇게 속이는 그런 그 사술도 있고 또 교원 영색이란 말도 있고요. 또 남에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남을 혼론시키는. 그러나 이런 모든 말의 기초가 뭔가 하면요. 거짓이에요. 거짓. 교만도 거짓이고요. 악함도 거짓이고요. 전부 거짓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진실한 사람은 악할 수가 없어요. 네. 다 이 거짓에서 나오는데 간혹은 보면 야고보서도 혀가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마음이 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혀가 내뱉은 것을 내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혀는 그야 놔두서는 제어가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혀로 뱉은 말을 몸과 마음이 담기에 이게 바쁜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넘어간다는 말이 많은 경우에 이 내 입의 말로 괜히 내가 내 입의 말로 했다가 그 입의 말을 이제 못 주워 담으니까 그 말을 쫓아가느라고 이제 거짓의 삶을 살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진리에 어긋나는 말이나 거짓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말, 또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와 이웃과 관계됩니다. 사실상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지만은요. 뭐 내가 나에게 거짓말한다고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나에게 나는 뭐 하겠다든지 내가 나를 속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어떻게 터치를 할 수 못해요. 이게 이제 드러나면 이웃에게 드러나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가는데요. 사실상 이웃에게 드러나는 거짓말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평가받고 판단받고 어떨 때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어가 되는데 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된 줄 알고 있고요. 또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른 줄 알고 있고 이게 보면 없는 것 같죠.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지나치게 내가 자학을 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나를 가대평가하는 것도 병이에요. 가대평가하는 것도 병이에요. 그런 병도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게 그냥 살아가는데 편하고 그게 이제 그냥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움츠리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교만이 싹 트고 거기에서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데 자기를 속이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남을 속이는 것은 완전히 못 속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것은 그게 지적이 되고 또 어떨 때는 부끄러움 당하고 해서 다시 돌이키고 할 수가 있지만 자기를 속이는 거 이거는 정말 이게 이 병 중의 병이거든요. 병 중의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진리에 어긋나는 말이라든 말은 이것은 일단적으로 말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나오지만은 말은 내 마음의 것. 우리가 또 주님이 또 산상복음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말이 바로 우리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과 이 진실 우리가 먼저 거짓되는 말을 안 해야 돼요. 자, 내가 그만큼 생각하지 않았던 말도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 부분에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 공치사 이런 것도 많이 하지 말라고 나와요. 사실 공치사 같은 것도 많이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진실한 말을 하고 말을 삼가해야 돼요. 말을 삼가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넘치는 말을 하면 자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주워 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에 어긋나는 말은 내 속과 내 겉이 동일하게 말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은 바로 그것을 바깥 사람들에게 향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 자신도 보면 참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보면 남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말을 어느 순간 하고 누군가에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는 진실한 말을 하고 그런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라, 진작시켜라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하지만 거짓말로 천냥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뭐 말이 돈 드냐, 예? 이런 말도 하지만 사실상 말은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소박하게 표현하는 그 어법을 쓸 때 그게 호소력이 있는 거지 말 자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보면 말이 많거든요. 또 저같이 교수까지 하는 사람은 더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에 공감이 있고 또 말에 대해서 어떨 때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막 오래 가르치고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참 힘들어요.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가르친 거는 전혀 내 안에서 그냥 하나의 그냥 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그 저장고 같은 게 있어서 그게 가르쳐지고 특별히 저는 뭐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 막 이런 것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내 생각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전혀 이 말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제 말하고 이게 제 삶하고 어떻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전혀 이게 뭐 충돌도 안 되고 괴리감도 없이 그냥 뭐 근데 갈수록 이게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더 그냥 뭐 그러려니 해버리는 거예요. 가르칠 때는 그래도 뭐 내가 행실이 되겠냐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감화를 받겠냐고요. 학생들이 감화를 안 받겠죠. 네. 그 분명히 알거든요. 수업은 때울지 몰라도 학생들이 감동은 없거든요. 학생들의 감동은 내 안에서 나온 말로서 그것으로서 가르치기 힘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말을 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참 그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좀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말을 줄여라. 그러면 말을 줄이라는 거면 말을 적게 하라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가려서 하라 이 말이에요. 왜요? 많은 말을 하라 그랬잖아 오히려요. 진작하고 이런 말을. 그러니까 말을 줄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헛된 말을 죽이고 쓸데없는 말을 죽이고 진실된 말을 많이 하라는 거죠. 말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상 아무리 막 내가 힘들고 이래도요. 좋은 말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 참 귀하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편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대 내가 무슨 말에 동조하고 있죠. 그 사람이 어떻다 해서 같이 돌을 들고 그런 것은 절대 우리가 절대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자, 골로새 3장 9절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냥 두면 거짓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그냥 두면 내 혀는 거짓말하게 돼 있고 그냥 두면 내 혀는 가한 말을 하게 돼 있고 그냥 두면 내 혀는 헛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거듭난 말을 하자. 거듭난 말을 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말, 자연적인 상태의 말은 속이는 겁니다. 아이도 속여요. 속이는 말이에요.
자연적인 상태도 속여요.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전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참말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 한다는 것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내가 가한 말을 한다는 것 자책하지 말고 그러려니 그게 본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본래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로 그 말을 그래서 혀에 죄가를 먹이고 이사야 같이 혀에 불을 지지고 제단 숯불로 지져야 선지자의 입이 되는 거죠. 본래 이사야가 타고난 혀가 아니라는 거. 지진 혀가 돼야지 여호와의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거듭난 말씀, 거듭난 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